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배를 통해서도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린 반복적으로 이 기간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3장의 앞부분을 함께 묵상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일평생 어떻게 사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13장의 뒷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뒷부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지금 최후의 만찬의 자리죠. 13장의 자리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시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되시는 거죠. 그 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마 잔을 나눠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의 의미를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사셨던 그 사랑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라는 것은 사뭇 진지한 자리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눈물이 나는 감동적인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장 2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팔려는 겁니다. 주님을 배반하려는 그 마음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배반의 마음을 품은 제자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거죠.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13장을 우리가 깊이 있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의 초점이 뭐냐? 제자들 전체를 가르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자세히 보면 주님을 배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 한 제자를 돌이키시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다는 겁니다. 그 한 마리라도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같은 심정으로 지금 유다에게 권면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하나하나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들은 알고 보면 다 결국 유다를 향한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를 살리시려고,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돌이키시려고. 그것을 요한은 13장 시작 1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생각해 봐도 나를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싫어한다는 걸 내가 알고도 그에게 끊임없이 선대합니다. 그런 자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더군다나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주님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는 어떤 제자입니까? 아주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죠.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그것에 이제 돈괴를 맡은 사람, 그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재정을 담당한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누가? 유다가요. 가룟 유다. 다른 유다가 있지만 배반한 유다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재정 업무를 맡기겠습니까? 돈을 맡긴다. 그 공동체 전체의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긴다는,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죠. 응? 예수님께 유다는 그런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하다는 게 뭘까요? 조금 속된 말로 돈 갖고 도망가지 않을 사람,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 안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돈을 맡는다는 것은요, 신앙이 견고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견고한, 돈의 유혹을 받지 않고 돈 때문에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왜? 그걸 잃어버리면 그가 무너진다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신 것입니까? 주님께는 돈깨를 맡은 자, 그 유다가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12제자 중에서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최고로 견고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유다였다. 유다는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어떤 순간입니까? 그런 유다가 돈의 시험이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참 무서운 것이 뭡니까?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한 은혜를 쏟아버리는 겁니다. 응? 그 견고했던 신앙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추하게 변질이 된 것이죠, 유다가. 우린 이 장면을 늘 사순절 때마다 보지만 이 유다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돈 때문에 시험 든 유다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변질된 유다라 할지라도 끝까지 붙드시는 거죠. 그걸 바꿔내시려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그걸 끝까지 돌이키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라는 말을 계속 생각합니다. 유다를 끝까지 붙든다. 끝까지라는 게 뭘까요? 응? 그가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갈 때까지, 응? 잡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붙드셨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를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 실족하지 않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붙드시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 응? 유혹받은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유다는 그 주님의 모든 사랑의 권면을 다 뿌리치는 겁니다. 간절한 붙드심을 다 내팽개치고 만찬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떠나서 주님을 팔려는 것이죠. 팔러 가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다 보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났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남은 것은 유다가 예수님의 거짓된 정보를 저기 주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 주고, 이제 주님은 붙잡히시게 되죠. 이제 끌려가시게 되죠. 고초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오르시고 공중에 달려 참혹하게 죽으시는 이 십자가만 이제 남게 된 겁니다. 유다가 가는 순간, 그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그의 배반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그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는 고통보다 더한 것이었다. 사랑한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이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플 뿐만 아니라 이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그 아름다운 추억들은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나간 직후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기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가령 공부를 하는 분들은 연구를 열심히 해서 노벨상을 탔다 해봅시다.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영광이죠. 이렇게 태극기의 가슴으로 국가가 울려 펴지는 그 장면, 영광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수성가, 고생해서 큰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고생해서 그 영광이라고 하죠. 근데 주님은 뭐가 영광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가 영광입니까?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제자가 배반을 하고 자신을 팔러 나갔는데, 그리고 참혹한 죽음이 결정되었는데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참한 죽음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하는 방향, 초점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바라고 좀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게 왜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인데, 그것은, 이 죽음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로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대속이라고 하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입니다. 대신 죽는 거,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사랑,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죄인들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사셨고, 마지막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오셨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런 말씀,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삶이셨다. 그렇게 사시고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우리 이런 주님의 이 거룩한 삶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영광을 자꾸 취하려고 하죠.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이걸 이루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
옛말에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거. 흐르는 물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자신이 받는 모든 것, 그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낸다. 고이지 않는 겁니다.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봉헌한다라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말씀 기억하고 살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받았다 말입니다. 이미 죽음이 결정된 순간 벌써 받은 겁니다. 영광을. 여러분, 이거 우리는 정말 생각해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이렇게 깊고 소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받았고 받으셨도다. 이미 죽음이 결정되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일평생 쏟아부은 헌신의 그 모든 것들이, 고생해서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는, 내 생명도 끊어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자리. 정말 허망한 거죠. 여러분 일평생 고생한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망하다 말. 그런데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았다 말. 완료. 이 속에는 주님 안에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이 죽음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했던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헬라인들, 지식인들이죠. 헬라의 철학자들이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직접 만나진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이 자연의 법칙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법칙이 이러하다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도 사랑으로 한 모든 것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응?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금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보고 계신 것입니까? 죽음 이후에 열려질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고 계신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에 그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응? 얼마 전에 그 초상집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내 할머니와 손자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같이 산 손자 때문에 간 건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손자가 슬프겠습니까? 근데 슬픔 속에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초상집의 기쁜 얘기를 그 당사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했더니 요즘에 자기가 자기 조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얘들이 잘 듣는다는 겁니다. 조카들. 그게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이 할머니가 일찍이 남편을 잃으시고 또 아들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들이 낳은 자식들을 기르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거예요. 잃으시고 굉장히 고통 속에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범 자식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키우신 겁니다.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건강하게. 그 아이들이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사촌형입니다. 이 손자가 할머니 사촌형에게 성경을 열심히 지금 배운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할머니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께서 큰 일을 하고 가셨다. 뭐가 큰 일입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 신앙으로 아이를 양육한 그렇게 신실하게 뿌린 것을 너가 거두는 것이구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상집에서 굉장히 기쁜 거죠. 슬픔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죽음 속에서 놀라운 생명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죠. 다 잃어버린 순간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죽음 속의 생명을 보고 절망 속의 희망을 볼 수 있는 힘, 그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더 들어가 볼까요? 32절, 33절. 만일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면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믿음으로 십자가가 영광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슬픈 것이죠. 주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온 것이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 내가 잠시 너희와 있는다. 잠시라는 게 뭘까요? 주님께 붙잡히시기 전에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최후의 고별의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드리시는 이 짧은 순간의 시간, 그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시는 이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후에는 18장부터는 붙잡히는 거죠.
그 사이 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주신 이 말씀이란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고별의 설교. 자, 그러면서 함께 있겠노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굉장히 좀 어려운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왜? 이것의 의미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홀로 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기도와 말씀과 병고침의 수많은 역사들. 그래서 어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처럼 5,000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죽음의 길을 함께 가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함께 했어야 되는데 홀로 가시게 되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서도 정말 귀한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끝까지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을 나중에라도 알도록 가르치고 가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당신은 예수의 제자군요, 그리스도인이군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저마다 그 종교를 상징하는, 종교를 나타내는, 그가 종교에 신봉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머리에 쓰고 다니는 종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저 사람은 저런 종교구나. 어떤 종교는 머리를 그냥 깎아버리죠.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종교의 귀한 자구나. 어떤 종교는 팔찌에 이렇게 두르는 종교도 있고. 저마다 각각이 그 종교인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들이 있죠. 그 표지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느냐? 우리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 경전은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응? 그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그걸 보고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라고 아는 겁니다. 참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서로 미워하고 살 수 없고 분쟁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유언을 기억한다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면,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 모범을 따라 사랑해라. 그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는 겁니다.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 할 수 있죠. 응? 그 사랑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유행가 가사에도 온통 사랑의 이야기 투성인데, 사랑은 고통이고 눈물이고 슬픔이고 어떤 때는 분노고, 잘못된 사랑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라. 그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제자들이 아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랑이란 거는 이제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루뭉술한 그런 생각 속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실체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걸 이미 아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게 뭐가 새로운 것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에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법. 그 법 가운데 사랑의 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너에게 주노니, 계명은 법인데 새로운 법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아니, 이게 뭐가 새로운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전까지는 이 기록된 글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글자였단 말이에요. 까만 글씨일 뿐이었습니다. 법이었을 뿐, 법전에 있는 그런 한 항목이었을 뿐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 속에, 그 문자에만 갇혀 있던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히 보여지고 느껴지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법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랑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절인데요. 8장 2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생명의 법이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 살아 움직이는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위에 구절에 나온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용서입니다. 용서. 그럼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랑은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인다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이 법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왜 이것이 살아있는 법인 것입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은 죄책입니다. 죄책. 정죄받는 것,
찌르고 비판하고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고 이런 세상 속에 그건 죽음의 세상입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용서는 그걸 덮어주는 거죠. 용서는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잘못을 뭡니까? 대신 내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대신.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다가온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잘못을 지고 가시는 길인 것이죠. 배반하는 자의 배반한다고 책망하고 드러내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용서하시고 끌고 가는 거죠. 그의 문제를.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죠. 다 대신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깊이 생각하길 원하는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절대 절망의 자리 속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 이 믿음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다 이기셨다. 이것으로 다 견디셨다는 것. 이 믿음으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 주님의 유언이니까 마지막 피를 토해내듯 남기신 말씀이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형제 죄가 드러나면 중심으로 그를 용서하며 살자. 그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예수의 법을 성취하라.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누가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야, 왜 그렇게 사고를 쳤어?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수습해 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삼고 내가 대신 그것을 담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 어려움 내가 책임지는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셨던 사랑이셨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게 하옵소서. 형제를 용서하고 짐을 대신 지려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했던 제자의 배반과 그로 말미암아 다가온 참혹한 죽음, 그것까지도 영광이라 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담게 하옵소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중심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형제 짐을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생명력 있는 살아 역사하는 그 사랑의 법을 다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